샬롬. 오늘은 고난주간 두 번째 날입니다. 주님 앞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결단하고 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서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교회 나그네의 묘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단락으로 구분이 됩니다. 1, 2절 말씀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공회에서 정죄하고 빌라도에게 넘기는 장면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가룟 유다가 후회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10절 말씀은 예수님을 팔고 가룟 유다가 받았던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첫 단락의 말씀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무척 서두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는 않으십니까? 목요일 밤에 체포하고 밤새워서 재판하고 금요일 새벽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재판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참으로 사단이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사람들을 충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3절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여 어둠의 권세로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사단의 권세를 잠시 동안 허락하신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죄수를 사형시키려면 로마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인계되었습니다. 이 일이 되어가는 과정을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와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두 제자가 군중 속에서 이 일이 어떻게 되어가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형 언도까지는 받을 줄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인지 가룟 유다가 뉘우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하였지만은 가룟 유다는 죽음이라는 지극히 인본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자기 스스로 인생을 끝을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죽음으로 회개한 것일까요? 올바른 회개란 어떤 것입니까? 혹시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서울에서 시골 밀양으로 이사를 온 한 젊은 여성이 자신의 아이가 유괴되어서 생명을 잃게 됩니다. 처절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다가 교회에 나가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되어서 위로를 받고 은혜도 받아서 이제 감옥에 있는 유괴범을 용서하려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유괴범이 자기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미 모든 용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때 이 아이의 어머니가 정말 분노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그런 그 분노를 표출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 영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회개는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자신도 진심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세 가지의 과정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하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또 그 피해를 보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고 사람에게 더 이상 용서를 받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이해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이후에 변화된 삶으로 자신의 고백이 진정이라는 증거를 삶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 세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자기 인생을 비극적으로 마칠 수밖에 없었을까요? 당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70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냈던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거 떠나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때 군중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추대해서 유대의 그 회복과 번영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단호히 그것을 거부하시자 군중들도 떠나게 되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가 남은 것을 보시고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아마도 가룟 유다는 그때 떠났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12명의 제자 중에 그냥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돈꾀를 맡고 있으면서 이미 돈을 착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탐심이 이미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돈을 좀 더 챙겨서 떠날 생각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에는 바울이 거짓 교사들을 언급하면서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이들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은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양심에 화인을 맞는다는 말도 헬라어로는 카우스테리아조라는 말인데 이 달군 쇠로 낙인을 찍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귀신의 세력들의 소유가 되고 그들의 노예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된 삶과 외식된 삶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은 양심에 화인을 맞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범해야 했을 때에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제 6절을 보면은 가룟 유다가 돌려준 은 30을 제사장들은 핏값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의 핏값이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인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그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고 그 밭을 피밭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핏값이라고 불려진 은 30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은 소가 만일 다른 사람의 종을 받아서 그 종이 죽으면 그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종의 상전에게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의 생명의 값이 은 30세겔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종의 몸값으로 팔리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하찮은 존재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유의 머리이시며 왕중의 왕이신 분이십니다. 세상이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알파벳이 24자가 됩니다. 그 중에서 12번째이고 알파벳 중앙에 우뚝 솟아 있어서 좌우를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는 글자가 하나 있습니다. 라메드라는 글자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서 가장 큰 글자이며 유일하게 기본 라인의 위로 올라가는 글자입니다. 이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숫자 값이 바로 30입니다. 그리고 이 라메드 글자 위에는 점이 2개가 찍혀 있는데 그것을 유대인들은 왕관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왕중의 왕이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고 종의 값에 팔려 죽으셨지만 그분이 진정한 왕이시며 왕중의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도 이 땅에서의 삶은 종과 같이 미련하고 약하고 멸시를 받으며 고난의 삶을 살더라도 하늘에서는 왕과 같은 영광이 있을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그 은 30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토기장의 밭을 샀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에레미야서, 스가랴서, 에스겔서에 의하면은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시고 밭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 값으로 산 것은 바로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교회와 맞바꾸신 것입니다. 사단이 메시아만 죽이면은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역은 실패하고 자신이 승리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찔린
주님의 옆구리에서 그 흘리신 피와 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피는 대속을 상징합니다. 물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옆구리에서 여자를 만드신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교회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8절에서 그 밭을 피밭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를 피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의인들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아서 피를 흘린 곳입니다. 교회는 좌우에 날선 말씀의 금이 우리의 심령을 마구 찔러서 피가 흐르는 곳입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라고 깨닫고 회개하는 곳입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는 피를 흘리면서 주님을 따라간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주님의 대속의 보혈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지 이 땅의 번영과 풍요를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토기장이의 밭을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성도를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가 성도이며 묘지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자기 의로 펄펄 뛰면서 살던 사람이 들어와서 죽는 곳입니다. 묻히는 곳입니다. 자아가 죽는 곳이고 육신의 정욕이 죽는 곳이고 안목의 정욕이 죽는 곳이고 이생의 자랑이 묻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성도가 죽어서 묻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물질로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아무런 땅이 없었습니다. 그가 평생 그 땅에서 가진 유일한 땅은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햇사람에게 산 막벨라 굴 무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서 아브라함의 말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서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서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이 거부였지만 자기가 거주하는 땅에서 소유한 것은 무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삭도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지만 그도 여전히 그 땅의 나그네였습니다. 야곱도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나중에 묻힌 곳은 가나안 땅의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의 피로 산 너희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고 이 땅에 남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들입니다. 나그네들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유목민이었고 이집트에 내려가서도 유목민이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기복적인 신앙을 쫓아갔습니다. 땅의 풍요와 번영을 갈구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그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세계 각국으로 다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열방을 향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본래 사명을 잃어버리자 하나님께서 강제로 다 흩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적인 소명이 지금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의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말했는데 혹시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땅을 바라보는 순간에 교회는 무너집니다. 나그네의 본질은 때가 되면 떠난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면에서 나그네의 정신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물질적인 나그네입니다. 물질에 대한 나그네의 태도입니다. 꼭 가난하게 또 청빈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이 땅에서 나그네였지만은 물질적으로 큰 부자였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큰 부자도 되고 그러나 그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는 청지기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나그네가 되는 것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이사를 갔습니다. 거기는 성적으로 타락한 곳입니다. 롯이 처음에는 그곳이 어색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 가족들이 그곳 사람들과 사귀고 그 문화에 익숙해졌습니다. 그 영이 타락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딸들이 아버지를 술 먹이고 관계를 하기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문화와 은혜와 생활 방식에 나그네인 성도들은 익숙하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남을 뒷담화하기보다는 축복해주고 남이 보지 않더라도 지킬 것은 지키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그네된 성도는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왜 너는 유독 그렇게 정직하게 고지 곧대로 융통성 없이 하느냐고 그런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영적 나그네이며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 한강변에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미지의 나라였던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왔다가 그 땅에서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의 묘역입니다. 1800년도 후반부터 우리나라에 나그네로 선교사로 오셨다가 거기서 삶을 다하신 분들입니다. 선교사님 부부도 있고 또 그들의 어린 자녀들의 무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로 살다가 하늘 본향으로 가신 분들입니다. 그곳이 한국의 막벨라 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하늘에 본향이 있고 예비하신 한 성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고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그 열매를 맺으며 저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과 고통이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성도된 그 나그네들이 그 나라에 가서는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나그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님께서 도전하십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이 땅에서 종같이 여겨지셨지만 그 순종하심으로 만유의 왕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셋째는 교회의 본질은 성도가 말씀 안에서 죽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정욕과 탐심을 일체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는 영적인 나그네 또 물질적인 나그네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흙과 같이 빚어서 겸손한 그릇으로 또 정결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이 매일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주님의 만유의 머리이시고 왕 중에 왕이 되시는 사실을 모릅니다. 헛된 것을 믿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오늘도 지키고 돌보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피로 사신 성도이며 주님과 한 몸으로 연합된 지체입니다.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저희가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땅에서는 나그네이며 정욕과 탐심을 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그 생명을 주신 생명을 기쁨으로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기도할 때에 한 분 한 분 안아주시고 그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주님과 매 순간 호흡하면서 동행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